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요즘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함께 나눈 레위기 19장은요. 기억하시죠? 성결법전 시리즈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 19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결법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용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용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온 회중이니까 모든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거룩해라. 이유가 있죠. 끝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백성으로서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을 나눴었죠. 성결법전은 누구를 향한 말씀,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법입니다. 율법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법이죠. 아니요. 근데요. 레위기의 앞부분은 다르죠. 누구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제사의 매뉴얼이거든요.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법을 앞에선 주고 계시고요. 17장부터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으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성결법전 레위기 17장부터 끝까지 있는 이 모든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그 율법들은 지금부터 당장,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 생활 중이고요. 출애굽해서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했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9절, 10절 말씀은 보니까 농사 짓는 얘기네요. 밭을 거둘 때에, 밭의 수확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 밭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수확할 때,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몫이 따로 있다. 이건 네가 가지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밭의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그것을 모조리 다 수확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 위해서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두 가지 내용을 이미 알 수 있어요. 19장 2절 말씀 거룩해라. 9절 10절 농사진 거 남겨놔라. 네,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을 주시는데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법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간결하게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거의 뭐 한 절이나 두 절 요 정도가 각각의 법의 내용이 될 정도로 간략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농사 짓고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기고 떨어진 것도 남겨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켰을까요?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농사 짓고 밀을 추수할 때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남겨놓은 것들, 흘린 것들을 줍는 얘기가 룻기에 나오죠. 룻이 그 가족의 삶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삶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얻은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법을 따라서 남겨놓은 그 몫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율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주시는 명령, 법일까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곡식 거둘 때에 남겨놔라. 열매를 딸 때도 남겨놔라. 누구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놔라. 이 부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명확하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류민은 뭐죠? 거류는 산다는 말이고 거류민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류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다른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으면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도요 있었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사회도 있어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있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이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차이가 생기고 형편이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언제나 어디에나 정도와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곁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데 피치 못할 고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로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거류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사실 한 나라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삶은,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는 나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거류민이라는 뭐 그런 말을 쓸 필요도 별로 없고, 이민자라는 말을 굳이 쓸 것도 없어요. 다 이민자인걸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때는 아주 옛날이라는 점이에요. 상상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과 같을까? 외국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게 쉬운 일일까? 한번 상상해 보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보통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다 죽는 게 보통입니다. 움직이고 이동하는 반경이 자기의 지리적 한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해요. 강이나 산이나 이런 곳으로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못 다닐 뿐 아니라 문명이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이동이 쉽지 않았던 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다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사정이 있어서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포로나 노예로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은 어땠을까요? 쉽게 생각할 때 외국인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보통은 굉장히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천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꽤 많아서 외국인을 보는 것도 자연스럽고 제도들도 마련돼 있고 뭐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백인만 보면 다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고요. 백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우대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 아니었고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에서 일을 할 기회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은 어땠나요? 우대하고 막 우러러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차별하고 천대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많이 좋아졌겠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민자의 삶으로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외국인 노동자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생각해보고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와 미국 사람 이런 우러러보는 그런 쪽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쟤네들 이렇게 말하는 천대받는 쪽에 가까웠을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가까이에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선도 그랬어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류민은 천대받는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서열 같은 게 있었는데, 계급이라기보다는 그런 서열 같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지만 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류민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천대받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울타리가 가장 약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농사 짓고 거둘 때에 곡식들도 남겨놓고 포도원의 열매들도 남겨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라. 이건 법이다. 율법이다. 법으로 정해주시는 거고요. 말씀의 제일 끝에, 본문 말씀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한다. 꼭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대에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류민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신분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주 최고 최상의 권위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을 정해서, 권면이 아니라 이러면 어떻겠니 이런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마음 쓰고 계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러니 너희들 모두도 그들을 위한 몫을 배분해서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르게 정하실 수도 있었어요. 모든 사회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둘 때에 남겨놔라. 그들의 몫으로 내가 정했으니 남겨놔라.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남겨져 있는 것들을 걷어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서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너 불쌍하니까 내가 준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생색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을 도울 때에 배려하는 마음까지 그들의 마음도 살피는 그런 방법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세심하고 배려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마음이 이러니 너희도 내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 19장을 통해서 주시는 법은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들을 요약해서 묶으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라. 속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 그리고 깨끗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정결하지 못함, 그때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하면은 더러워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지, 종교적인 정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질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법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와 믿음과 세상에 이 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을 다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과 동등하게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법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데 있다.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약한 자들을 편드시고 거기에 마음 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때가 있지요. 거류민 같았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초반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초반의 말씀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크게 숫자를 많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때는 언제 정할까요? 숫자가 적절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을 쓰시고 바라보셨던 분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고 성경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도 그 같은 뜻 위에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실 만큼 어느 정도 다른 법들, 사회적인 공의, 종교적인 정결, 사회 질서 유지,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틀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오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이게 있어야 되겠죠. 직접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렇죠. 내 삶에 이것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인 공의, 종교적인 정결, 사회질서 유지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적절한 규모의 구조를 이룬 사회라면 그 법으로 정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으셔도 중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9절 10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그 사람들은 도와줘도 안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보호하라고 명한다. 그들의 몫을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 없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 해보게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혹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사는 거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딱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먹는 문제만 생각해 보죠.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대 못 먹어요. 선지국 못 먹어요. 그죠? 먹는 것 하나만 따져도 율법의 조항 그대로 지킨다는 건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버린 거 아닙니다. 근데 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적용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 이 율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이건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논농사도 관계없고 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밭농사 짓는 사람만 남기고 과일을 해도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도만 남기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나는 농사 안 지어서 관계없다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보호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밭에 얼마큼을 남겨라 다 수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얼마큼 남겨라 요거 기준은 없죠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략 뭐 얘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60분의 1 정도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60분의 1이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득의 60분의 1을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내어 놓는 겁니다.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그렇게 먼저 드리는 것. 그런 의미처럼 6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웃들의 것이라고 법을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60분의 1이면 얼마가 됩니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는 소득의 60분의 1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대략 계산해 보세요. 연소득의 60분의 1, 1년에 그만큼, 아니면 매달 그만큼. 그 이상을 실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혀 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겠죠.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도전으로 들으시고 한번 실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분의 1을 제시했지만 60분의 1만 해라 이거 아니죠. 최소 60분의 1은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입니다. 한번 따져보시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나도 굉장히 형편이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들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읽어보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시간을 내서 모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의 마지막 절이 37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한번 읽고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36절 중간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 성결법전 부분부터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명령하시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조항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조죠. 이 법을 이렇게 지켜라.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 법을 명령하고 지금 주는 것이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36장 하반절 부분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이 땅의 삶으로 인도했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명령한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다 지켜 행해라. 이런 뜻인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